신앙과 삶 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놓아요. 그래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좀 어떤 사람인가 계속 성경을 많이 찾아봤어요. 심지어는 그레데 출신이 바나바가 그레데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느 연구를 쭉 해놓은 걸 보니까 그레데 출신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갈랐을 때 바나바는 그레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종일, 어제 같은 경우 종일 찾아보고 10권의 막 책을 찾아봐도 찾지를 못했어. 그랬더니 사도행전 이런 곳에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곳에 감춰져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참 믿었던, 신실하게 여겼던 제자가 누구냐면 디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같이 공부해봐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네, 갈라디아서 2장 1절 앞으로 가면 되는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아멘. 오늘 여기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냐면 이방인들도 복음이면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특별히 자기의 사도됨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너가 우리가 보낸 사도다라고 하는 이게 자꾸 사도의 문제가 생기니까 인정을 받을 때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 사역을 보고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데려갔다는 것이냐면 바나바와 디도를 같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누구냐면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일 사람 명단 가지고 지참해서 가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임하게 되면서 3일 3야를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저기 다소에 거기에 직가라고 하는 곳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안수해서 그를 세워라 라고 해서 깨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일 3야 완전히 세상 것 다 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고는 그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역사의 무대에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뭐라고? 저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던 사람인데 여기에 와서 우리도 믿는 자 죽이려고 온 게 아니냐라고 할 때 바나바라고 하는 격려자,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 바나바가 격려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격려자가 되어서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을 역사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게 돼요. 아니다, 저거 분명히 성령 가운데 이제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런가 하면 후에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일을 대신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함께 끝까지 신실한 길을 갔던 사람이 오늘 디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안과 밖이 다 같아요. 복음으로 충만해진 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를 세우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오늘 그레데에 한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는 우리가 수도 없이 그가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복음이면 충분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7장으로 가보실래요? 고린도후서 7장에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중재해야 될 일이 있는데 7장 6절 그 중재를 위해서 누가 대신 가게 되냐면 디도라고 하는 이 제자가 대신 가게 돼요. 7장 6절 고린도후서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가서 그 가운데를 중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 위로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디도가 누구냐면 적어도 사도 바울과 교회 공동체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가 하면 디도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또 고린도후서 8장 16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헌금을 거두는 사역 중에 그 재정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 일을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우리 교회가 어디를 선교하고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아무나에게 제가 말을 못해요. 웬만하면 우리 교회가 같이 해서 그 일을 다 하지만 제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집사님 여기에 이런 게 필요한데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말을 하면 또 즉각 믿고 따라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을 권할 수 있지, 이 돈을 말한다는 게 자칫하면 오해가 생겨서 어려워요. 집사님, 대만 선교 이번에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가장 크니까 200이고 300이고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대만 가는데 거기에 이 한국에서 56명 단체 티 입고 거기 사람들도 단체 티 입고 선교할 건데 9일 동안 300만 원 옷 좀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봐요. 그러면 오늘 재정이 보충돼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가서 그 말을 했냐면 디도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가서 이 일을, 재정적 지원을, 이 부담이 가는 일을 기꺼이 가서 용기 내어서 감당했던 사람이 디도였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참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면 그레데 섬에 그만 남겨두고 같이 사역하던 그 양떼를 이제는 너가 이 양떼를 돌보라라고 목회자로 세웠다면 여러분 그는 믿을만. 이게 무슨 안수받은 목사님을 꼭 세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으나 없으나 하늘 땅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제가 지금 미국으로 출장을 가야 됩니다. 뭘 가야 됩니다. 집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숙한 성도는 목사님 제가 그 자리를 대신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 세워졌냐가 교회를 유지하고 안 하고지 그냥 딱 어린아이들만 앉아있으면 이게 안 돼요. 이해하시죠? 그 정도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그 사람이 비로소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를 가볍게 여긴 게 아니라 재정의 문제, 또 저기 가서 보고하는 문제, 또 역사의 무대에 이런저런 사역할 때마다 디도를 항상 동행하고 같이 갔어요. 혹시 자기가 자리를 비우고 떠날 때는 오늘 1장 5절 내가 그레데에 너를 남겨놓은 이유가 있는데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누구와 맞서서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교회를 지켜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그에게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초대교회 사를 공부해 보면 그레데에 남아있는 이 디도는 고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그레데의 한 섬, 수도예요. 거기에 고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그레데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도 그곳에 선교를 가면 98%가 다 그리스도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뭘 증명하냐면 이 디도가 얼마나 신실하게 상업으로 부유한 이 항구 도시가 타락했던 거짓 교사가 들어왔던 이곳에 디도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목회를 했는지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곳에 98%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졌다면 놀라.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역사의 증거들이 그대로 있어요. 저는 하늘 땅 교회가 무슨 이 건물을 지면 교회가 하늘 땅 교회가 남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신앙, 예수정신 때문에 우리가 참된 복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맞다면, 신자가 맞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갈 때에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복음은 영원하니까, 그러면 이 하늘 땅 교회가 여전히 1000년 뒤에도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서 있어야지 그게 정상이지. 우리 때만 그냥 뭐 교회 생활하고 뭐 우리 자녀들은 못 쓰면 이거 다 그냥 만쪽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뭐 미송이라든지 아이들 있어요. 이 아이들은 또 부모의 그 신앙의 유산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가는 사명. 부모는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도 기꺼이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일이 교회 공동체의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남기는 귀중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가보세요. 27장에 가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레데. 27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소원이 뭐였어요? 난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 왜?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로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27장에 보니까 죄수의 몸이 돼서 유르굴라 강풍을 만나기까지 그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그날 유르굴라 강풍이 막 부니까 그가 그레데의 남쪽으로 피하여서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에 잠깐 머물고 피해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그때 처음 그레데를 밟았던 것이고, 그레데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냐? 그렇지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베드로를 향해 저희가 술 취한 게 아니냐라고 할 때 2장 10절인가에 가보면 거기 안에 그레데인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찾았죠?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고 각 방언을 하던 그레데 사람이 돌아가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군대라든지 불모지 있죠. 우리가 선교를 가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날마다 누군가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냥 믿는 자가 가서 전했을 뿐이고, 그들은 받든지 안 받든지 교회도 하나 세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딱딱한 심령들 불모지를 금을 내고 균열을 내서 그곳에 복음의 싹이 비로소 트게 해요. 참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저는 하늘 땅 교회가 뭐 세계 많은 일 그가 아니어도 이 오산 땅에서, 오산 땅이 쉽지 않아요? 여기에만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먼저 서 있으면 여기에 언젠가는 균열이 나서 여기가 100%의 믿는 자들로 가득한 땅이 될지어다 믿어야 돼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요나가 가지 않으려고 때를 썼던 것이지, 아니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죄가 가득한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가서 씨를 뿌리는 그 선교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저 죄가 많고 우리의 원수인 아수레수도 니느웨는 복음 전에도 저놈들은 구제받을 뭐 이게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사로갇혀서 오히려 자기가 어둠의 영에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 깨트리는 장면을 이제 매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 생명이 참 누군가가 뿌리기 시작하면, 얘들아 너희 학교로 이제 가. 거기에 가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외롭니? 너 힘드니? 하고 누가 접근하냐면 캠프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한 선교단체가 이단이 또 막 뭐 CCC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걔네도 뭐 KM 뭐 이런 우리 모르잖아. 다 기독교인 줄 알고 끝에 C만 붙이면 아 크리스찬이구나 이러고 거기 큰일 나.
그래서 외로운 척하면 안 돼. 그냥 또릿또릿하게 룸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룸메. 아들아 너 뭐하니?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거니? 뭐해? 룸메 형들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아빠 학식. 야 너가 대학교 된 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뭐 고급 용어를 자꾸 쓰냐? 너답지 않게. 룸메는 뭐니? 그랬더니 룸메이트. 한 방을 기숙사에 쓰는 형들을 룸메이트. 근데 왜 형이라고 하냐? 너? 네 명이 쓰는데 나만 현역으로 왔고 형들 다 재수, 3명 다 재수해서 올해 1학년 와가지고 룸메 형들은 나보다 1살 많은데 나를 얼마나 아빠 이뻐해 주는지 학식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녁 지금 가요. 됐다. 참, 룸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릿또릿하니까 애가 벌써 서울 사람 됐어. 나 이제 걱정 안 해. 근데 걔가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또 거기 좋다고 하나님 버릴까 봐. 그런데 학교 여러 곳 중에 거기를 우리가 선택하니 기독교 학교야. 체프를 통과 안 하면 졸업을 못 해. 너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자존심이 작으니까 누가 때릴까 봐 신발이 앞이 떨어지잖아. 들이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내가 걱정을 늘 하고 기도하거든. 그래서 거기 학교에 가면은 일주일에 몇 학점을 의무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졸업 때까지 그냥 여기 오늘 없죠, 여기 없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지금 있어요. 그래야지 졸업해. 그러니까 아주 더 잘 된 것 같아. 난 편해 아주 보내놓으니까. 예, 룸메. 하여튼 학교로 보냈죠. 그러면 거기에 그냥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거기에도 내가 복음 가지고 가서 거기에 또 복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자, 1장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교회 안정을 위해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고요. 2장 1절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걸 기본 전제로 하고 그 위에 교회 안에 장로에 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6 성도의 계층을 말하면서 설명하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 그 다음에 디도에게, 그래서 6 부류에게 오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이미 다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는 젊은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그러니까 젊은 성도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젊은 성도, 집사님 30대, 40대, 이분들에게는 4절에 말로 뭐라고 되는 그들로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 의미가 뭐예요? 디도야, 그들로,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걸 너가 가르치라.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에게, 아니, 첫 번째 7개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돼. 이 젊은 여자들은. 이거를 디도가 네가 목회할 때 반드시 늙은 여자들이 그걸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고 오늘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건 저도 쉽지 않고 다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 같지만 결국 사랑은 뭐냐면 의지를 깨트려서 드리는 문제예요. 왜냐? 10사람이 주님이 도와주셨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와서 살해를 했다, 감사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입고 은혜를 입었는데 9은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왔냐면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바쁘고 자기 삶이 다 고침받아서 은혜를 입었어도 이 사마리아 이방인 출신 이 한 사람 자기 의지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나를 쳐서 이 시간에는 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의지가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끌면 막 춤추고 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감정이 시들짝하면 예배 못 드려요, 온전히. 그래서 항상 의지를 깨트려서 드릴 때 내가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일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일이 의지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일만 있으면 사랑할 수 있지. 그러면 다 결혼하지. 근데 살아봤잖아. 권찰리 살아보니까 애 낳고 남편 했는데 밥 차려주고 싶어요? 안 그래요? 이제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다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인생의 연륜이 있고 신앙을 가진 우리 어른 되시는 성도님들은 젊은 성도가, 여자 성도가 이런 과정을 모르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럴 때는 좀만 참아봐. 믿음으로 좀만 참으면 그 남편이 돌아서 바람 피워서 뭐가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있어. 그래도 집사님 기도하면서 참어. 애 키우기 어렵지. 이 일을 누가 하라는 거냐면 늙은 여자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남녀노소 다 있어야 돼. 저는 여기 오산에 올 때 젊은이들 사역하려고 여기 내려왔는데 3년 벌써 돼서 애들만 100명인데 어느 날 소문이 뭐 하늘 땅이니까 뭐 신천지가 속이고 왔다는데 교회를 지킬 방법이 없어. 내가 아무리 목소리 크게 그럴 리가 있냐, 대한예수 장로회다 이러면 그럴수록 더 이단처럼 사람들이 들으니까 환장하겠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교회는 어른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뭐 있고 다 연합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면 심지어는 야고보서 5장은 우리 중에 죄진 자가 있다면 내가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중보하면 그가 죄사함을 받을지 누가 아느냐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고 서로 그냥 보이면 하나님이 저것을 덮으라고 나에게 보여주셨나 보다. 할렐루야. 그래 교회가 말할 게 뭐 있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자꾸 뭘로 문제 일으킨다 그랬어요. 말로 일으킨다 그랬죠. 항상 거짓말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말하고 이 말이 여러분 통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저거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거 기도하라는 거구나 라고 그러면 뭐 말하지 말고 그냥 다 덮으라. 아니 목사님이 있고 다 있으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말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전통적인 교회는 자꾸 말 안 하고 무조건 그냥 하라 그랬는데 말 안 하고 참다가 어느 날 이게 폭발하는 게 문제야. 우리 하늘땅교회는 제가 오시면 그래요. 궁금한 거, 뭐 물어야 되는 거, 따져야 될 것도 있으면 예의를 가지고 그냥 감정이 더 상하기 전에 조용히 물어보면 되지. 그걸 막 들래고 왜 그런데 이거는 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늙은 성도는 권사님들은 젊은 집사님들에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그 젊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사랑하는지 또 못난 남편일지라도 존경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지를 말해 주라는 거예요. 더 내가 살아본 사람으로서 살아보니까 조금만 참으면 이걸 넘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 다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죠? 더 놀라운 거는 오늘 5절 끝에 뭐라 그래? 이거 근거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 안 되면 사람들이 이런다? 저희는 맨날 성경책 가지고 교회는 뻔질나게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뭐라 그러냐면 강원도식은 육실하게 교회만 지랄나게 그냥 가지. 저 맨날 저 집 싸우고 저 남편 맨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비방받게 하는 거고 막는 거야. 여러분 그러다 수검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모잖아. 사모가 난 미안하더라고 어떨 땐. 내가 얘기했어. 왜?
나 그냥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했지. 당신 그래? 전도사님은 좋은데 사모가 부담스러워 안 된다고? 이왕이면 사모로 충성되이 살라으니 사모로 충성되이 살면 더 좋지. 나 그렇게 재직 교육을 했거든.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사모로 충성되이 사는 거랑 집사님으로 충성되이 사는 건 달라. 급이 달라. 수검정인데 자꾸 얼굴이 까매져, 저 사람이. 여러분, 하여간,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다 왜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냐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참임을 증명해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너무 중요해요. 자, 교회는 교회 안에 활동을 위해서 교인을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막 우리 일 시키고 막 이런다고. 아니잖아. 그 세상 말이 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 주님이 누구시고 교회가 뭔지 지체됨을 배우기 위해서 사역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유지하려고 막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이래서 아니라고요. 자, 왜 이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않을 건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신자가 되어서 먼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만나요? 그 다음 주일에 만나요? 우리 이렇게 만나지만 초대교회 때는 카타콤 주일에 한번 가기도 어려웠잖아요. 주일에서 주일. 그러면 그 사이를 가정에서 지내는데,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내는 그 일이 하나님이 볼 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가 중요하지, 교회가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하기 위해서 맨날 교회만 와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좋은 장로가, 자녀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가정에서부터 자식에게 인정받는 일이 되어야 하는지 중요한데, 바른 지도자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도 그가 세워지도록 인정받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교회만 매일 나와서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했는데 장로님 됐다.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 자녀는 주님께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쉬운 말씀 같은데도 제가 몇 절씩 그냥 떼서 계속 나누는 이유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먼저 머물러야 될 곳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가정.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책임의 피가 돼요. 일상 속의 주일간의 간극이 없이 모든 시간과 장소가 거룩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가정, 그 공간과 그 시간이 거룩할 때, 일상의 예배가 거룩할 때 우리는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참 우리 제 바르고 서서 오늘 남편 미워하고 그동안 했던 거 다 회개해야 돼. 자, 두 번째는 5절에 젊은 성도는 뭐라 하냐면 신중하고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함은 계속 나왔죠. 장로도 신중해야 되고, 또 늙은 권사님, 성도님도 신중해야 되고. 이 신중이 뭐냐면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이 신중한 것인데, 이 그레데 상황을 보면 신중하다라고 하는 건 다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 그런가 하면 순전하다도 다른 게 아니라 성적인 순전하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젊은 여자라면 그는 그냥 관심을 다른 데 둘 지천에 널려 있을 거야.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이 성적인 문제예요. 공동체가 깨지고 건강하지 못하는 게 목회자들의 일탈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 성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금전 문제, 돈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이 한 교회 공동체가, 하늘 땅 교회가, 이 공동체가 회사로 말하면 엄청 큰 거죠. 제가 잘해서 여기가 돌아가나요? 아니, 복음 가운데 우리가 끈끈이 이 그냥 틈새가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할 때 이 교회가 건강해서 부흥하고 가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100명 넘는 이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전 못해요. 제가 무슨 월급을 주면서 여러분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교회가 교회돼서 가요. 그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 또 이런 금기시 되는 것들을 서로 그 안에 질서를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그 일이, 오늘 상업이 부유했던,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쳤던 것 중에 영지주의가 있는데, 영적인 것만 최고고 육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다. 질문해 볼게요, 집사님. 집에서 밥 먹고 대화 나누고 똥 싸고 하는 거 다 뭐예요? 응? 육적인 거? 집사님 뭐예요? 예, 요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육적인 거 아니에요. 밥 먹고 대화하고 똥 싸고 다 그냥 문자로 보면 육적인 거야. 근데 이 안에도 다 밥 먹는 것도 그 안에 영적인 거고, 대화하는 거 다 영적인 거야.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서 응아를 얘기한 거지, 다 세상 성속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우리가 신을 벗으면 그곳이 거룩한 땅.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것만 거룩한 영적인 거고, 밥 먹고 남편 사랑하고 자식 새끼 사랑하는 건 다 세상 일이라고 생각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영지주의가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다. 그랬더니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뭐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그것만 거룩하지 이까지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장로가 되는 조건이 뭐였어요? 장로가 되는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된다. 굳이 우리가 1장에서 봤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장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굳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이 오늘 그레데 섬.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신학과 바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그레데나 오늘이나 공동체를 깨는 것은 이 순결함을, 신중함을 지키지 않는 성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아. 난 그냥 아줌마로 사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 그냥 아줌마로 아야. 그냥 머리도 그래서 기르는 건데 자꾸 파마하지 말라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나 그냥 아줌마로.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니까 괴로워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서로 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젊은 여자는 집안일을 하면서 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뭐냐면, 연결시켜보면 젊은 여자들이 집안일에 충실하게 사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집에 밥 해놓고 왔다. 손 드세요. 밥솥이 했지? 집사님이 했어요. 야, 자, 그래서 집에서 충실되게 사는 게 성실한 일, 선한 일이라고요? 젊은 여자는 결혼을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가정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물론 가부장적인 그건, 남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여자만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줘가지고 육아도 같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처럼 우리는 집안일을 돌보는 일은 서로 해야 되는데, 보살피는 그 일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신앙의 선배인 늙은 성도가 젊은 성도에게 가정 살림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가정의 안정은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일이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런 거예요. 오늘날 다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 맞벌이 시대인데,
정말 이 아이들이 가정이 안녕되게 지키는 이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오늘날 정말 그게 더 중요한 젊은 여자의 일이 맞을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일할 때가 있겠죠. 그걸 보면서 해야지 다 일하는 시대다 맞벌이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여기에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개인주의에 빠져서 뭐 다 자기 인생 개척해 가는. 근데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결정적으로 관계를 갖지 못하면 아무리 서울대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요. 그건 누가 가르쳐요?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엄마가, 가정에서 남편이, 아빠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다 없고 바빠 이러다가 그냥 또 가정 이름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남자가 얼마나 많아. 왜?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아빠의 상을 본 적이 없어. 이런 사연 속에서도 이 온전한 삶을 자녀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가족이 되어서 때로는 누군가의 아빠 역할을 부족하지만 하고 누군가의 엄마 역할을 우리가 서로 하면서 지금 이 하늘 땅 교회 공동체는 가고 있는데 이게 결핍이라는 게 나중에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 많이 하지? 뭐가 결핍된 거야. 그러니까 애한테 조용히 물어봐. 너가 엄마한테 원하는 사랑이 뭐니? 하고 좀 물어봐요. 뭐 핫도그 사달라면 사주고 이렇게 좀 서로 대화가 돼야 돼. 커뮤니티가. 자, 그래서 어쩌거나 가정을 잘 섬기고 세워가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젊은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라고도 되어 있죠. 자녀 사랑하라, 남편 사랑하라. 근데 사랑뿐만 아니라 이번엔 복종하라.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종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죄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가 나 같은 자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그게 안 되고 내가 육신적으로 결단해서 오늘부터 남편 밥 3끼 다 해주고 잘해줘야지 결단하고 가. 그러면 그게 더 큰 싸움 나잖아. 왜? 나 하루 종일 나 당신 불편하게 안 하려고 이렇게 잘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일하려고 해서 이래가지고 머리 끄들고 싸우고 막 다 날라.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 안에서 복음 가운데 거듭난 이 성품,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지 내 성격은 지랄 맞아가지고 뭐가 안 돼, 여러분. 뭐 안 돼. 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사님. 진짜지. 없어. 나도 그래도 시골 사람이고 사람이 수수해 보였는데 목회하니까 이게 아니야. 웃으니까 목회가 안 돼. 다 빠이빠이 하고 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성도 잡으려고 하니까 아깝거리면서 목회하게 돼. 지금이나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 안 되더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도 심지어는 이렇게 되는데 아니요. 좋은 성격 없어요. 성격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난 그 성품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남편은 독재해도 된다. 사랑받고 복종하게끔 아내를 해라. 그거 절대 아니죠. 여성이 열등하니까 그냥 갈비뼈 취해가지고 여자 만든 거니까 넌 내 말 들어라.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자꾸 이런 설교하면 아직도 무슨 미즘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고 여자는 남편에게. 근데 우리가 뭐 배웠어요 그때? 오히려 약한 자인 것 같은데 있는 주인에게 먼저 하라고 제시했다고.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순종하라고 돼 있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참 하나님은 뭐냐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무슨 순이다, 열등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결론, 오늘 이 모든 일은 지금까지 한 결론은 5절.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살아내라고요. 남녀노소 다 해놓았지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답이 성경이라면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냥 살지 말고 주의 복음으로 충만해서 살아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구나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삶을 보고 그래요. 그럼 점점 신뢰도 떨어지고 교회는 안 간다,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순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먼저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